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집사 스데반도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 죽어갈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그 억울함이야 하늘까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고함치며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과 일치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그토록 처절한 박해를 당하다가 순교의 죽임을 받아들이고 찬송하였던 성도들이 교회 역사상 수없이 많았음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교자들이 아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유일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 천국 백성에 대한 증거를 믿었기에 그들을 죽음 앞에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에 의한 판단과 선택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한 그 사실만 점검해 보면은 정금 같은 믿음인지 보통 믿음인지 부끄러운 믿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금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이루실 때 불평, 원망, 핑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금신앙인 바울은 가말리엘의 학벌과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전도 때 두들겨 맞고 밟히고 감옥 구덩이에 갇혔고 또 누명을 쓰고 죄수로 당했고 유랄로 폭풍 속에서는 14일 동안 표류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로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다 하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2절, 4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닥치는 생활 환경 속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은 그런 환경을 바울은 자신의 신앙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소름 끼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보면은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달려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고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설교 본문의 시대의 상황, 그 사회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말했던 복음의 그 시작, 핵심,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사실을 우리가 더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 제자들이 전도 실습을 했다 그랬어요. 그 전도 실습을 하고 나니까 그 소문이 확 퍼졌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 보거나 들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굴까?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유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를 위한 사람이다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봉왕,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왕은 그런 말을 다 듣고도 아니야. 내가 목을 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가 살아나서 그 영혼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전도할 때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고 증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직 예수님이 시킨 대로 원리를 했지만은 보고 들은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빗나가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외치다가 헤롯 왕에게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1등이라는 거죠. 헤롯 왕이 이복 형제인 빌립의 1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불륜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가 계속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냥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그 20절 보면은 18절입니다. 18절. 18절에 보면은 이는 요한이 이렇게 말 시작하죠. 우리 성경은. 근데 헬라에 보면은 엘레겐 까르 그래요. 까르란 말은 왜냐하면 엘레겐은 말을 한다는데 자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미완료 시대, 레고란 단어를 미완료로 계속 세례 요한이가 그 불륜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벗어났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John had been saying to Herod. 헤롯한테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번역을 NIV 성경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시숙의 아내로 둔갑한 헤로디아는 그렇게 한 지적한 세례 요한이가 눈에 티끌처럼 미운 겁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니 뽑아 없애버리는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앙심을 자꾸 헤로당한테 없애버리자 하는데도 헤로당이 못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만약에 헤로디아의 그 부인 말대로 참수해서 없애버린다면은 자기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크게 번민이라고 하는 말이 심각하게 고민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가 심히 근심했다. 이 말이 페리위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극단적으로 어떤 슬픔, 고민의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를 놓고 심히 크게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그만큼 예수님만큼이나 극단적으로 고민하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헤롯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고민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인물이 아무리 막중할 분이라도 불신자들은 자기의 체면에 관해서는 파리 목숨처럼 버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가 어렵고 불신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불륜 아줌마의 꾀 때문에 참으로 억울하게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한 세례 요한이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도 계획은 전혀 막힘없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참수를 당했던 바로 그 사회에,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지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원리와 원칙을 지켜서 복음을 해서 영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무시와 핍박을 전도자들의 핑계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의 오해와 무관심과 핍박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핑계거리로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만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깨우치려는 마가복음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로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시작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우리 24절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드러난지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이란 말이 바로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파네론 까르 에게네토 투 오노마 그 아우트.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 파네로스라고 하는 말은 막 빛나는 겁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잘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뭐 부인할 수 없도록 잘 밝혀진 거예요. 12제자들이 했던 전도 실습은 예수님이 확 드러났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갈릴리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드러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빛나게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게 올바른 전도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 핵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라면 교회가 아무리 태영화되어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조롱당할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이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비판한 세례 요한이를 죽인 헤로드 왕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러면서도 그 책만 듣고 달갑게 받아들여까지 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세상에 와서 지금 살고 있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느니 천국 백성이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면 아무리 축복이니 은혜니 교회 부흥이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쳐대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12 제자들이 했던 전도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나라가 밝히려고 하는 복음의 시작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난 말을 하고 예수님이 드러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드러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이 드러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이 드러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 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함,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시작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되니라. 자, 이 말씀도 20절에 보면 왜냐하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헤로디아는 자꾸 세례요한을 죽여 없애버리자. 그럼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누가 뭐 부끄럽게 하지 없이 살 수 있는데 저것 때문에 자꾸 불륜이 악이니 죄니 뭐 도덕이 틀렸느냐 어쩌니까 없애버리지 않는데 헤롯왕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양심에 찔려오는데 괴로운데 생각이 나는데도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말이 맞게 들린다는 기쁘게 들린다는 겁니다. 헤롯왕은 헤로디아의 불륜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감금시켜 놓고도 그 요한을 생각하면 의롭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또 크게 범민하면서 요한이 그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헤롯 왕은 요한을 상당히 존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보호하며 신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미완료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계속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반대로 헤로디아가 계속 죽이자고 없애자고 참수시키자고 하니까 계속 헤롯 왕은 거기를 방어하면서 세례 요한을 지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두려워해서 보호했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둘 다 평행동사입니다. 동반 동주한 동사. 세례 요한이가 두려워하고 또 보호한 겁니다. 크게 번민했다 이 말도 사실 많이 폴라 아란 말은 아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레이 아포로스 아란 말은 부정이에요. 포로스란 말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부인 헤로데의 말을 듣고 또 세례 요한인가 막 지저가 말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어느 것이 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까지 칼팡질팡하고 있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망설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걸 나가는 그런 게 헤롯 왕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을 도와줘도 지켜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인들은 옳은 말을 설교해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을 읽고 쓰지만은 결단을 올바로 안 하면은 헤롯왕처럼 체면에 따라 행동하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사실을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성경을 치고 몸부림을 쳤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헤롯왕은 세례 요한의 설교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전도 소문을 들을 때 또 양심이 막 찔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을 참수한 일이 괴로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례요한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올바른 지적이었어요. 내가 세례요한을 죽인 게 잘못됐어. 이걸 수없이 마음으로 깨달았더라고요. 신은 양심이 잠자고 있던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거기서 끝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저 바리새인 동네 가봐라. 수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헤롯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라고 마가는 우리한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두 형제는 1950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해질 때 형은 신앙 양심대로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의 인권 옹호에 가담을 했습니다. 동생은 조지아주에서 알아주는 법률회사에 변호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형이 흑인의 인권 문제로 소송을 재판한 일에 관여해서 이 흑인이 불쌍해서 억울해서 네가 좀 이를 변호해서 인권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하고 동생이 변호사한테 이 건을 좀 맡아라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때 동생이 형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면은 나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내가 지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거니까. 예수님이 지지하죠. 내가 이 재판을 맡게 되면은 그 미국 사회에서 나는 변호사로서 일거를 다 잃어버릴지 모르고 나는 가난뱅이가 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예수님을 참여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Then you are an admirer of Jesus, but not his disciple.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다니고 성경을 외우고 다니고 설교를 수없이 듣고 저처럼 설교를 수없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어쩌면 동생 변호사처럼 우리는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해보라고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속된 말로 하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지금 성령이 감동시키는 양심은 아닌데 부인은 이걸 없애자고 하는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데 할 수 없이 세례요한을 참수하기로 목을 베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앉은 자들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세례요한이가 참수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멋지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5장 4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누구든지 경솔하게 함부로 쉽게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허물이 됐을 때는
제사장을 빨리 찾아가서 그대로 이실직고하고 그러면 제사장 앞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이 죄를 용서해 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방인인데 기독교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거룩하고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지만은 그리고 보호해 줬지만은 거기서 할 수 없이 자기 체면에게 친 겁니다. 그리고 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헤롯 왕의 잘못은 우유부단한 권력 사용과 음란하고 앙심 많은 헤로디아와 사는 것, 그리고 그 지독한 무서운 딸 헤롯 살로메와 함께 살다가 나중에 전도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내가 목에 잘린 세례 요한이 살아났지 살았자고 양심이 괴로워지는 것을 당하면서도 그 양심에 시달리기만 하면서도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가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용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십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살갑게 들었습니다.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헤롯과 자기 동생의 부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불륜을 저질렀을 때 세례 요한은 가차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걸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결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째서 무엇 때문에 다음에 하려고 하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헤롯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아무리 당신이 교회에 익숙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항상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